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의 희망. 이제 화면이 이쪽 벽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쪽을 좀 시선을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이 다윗 왕 하면은 가장 최고의 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왕이 뭐 굵직한 왕일까요? 사유도 왕이에요. 이 사유 우리 어린이가 이게 고구려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유도 왕이지. 그래. 사유도 왕이고 우리나라에 어떤 왕이 그래도 유명한 왕입니까? 세종대왕 아니면 뭐 정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솔로몬. 다윗은 참 인생이 험난했어요. 아주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어떨 때에는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확 내려갈 때가 있고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열광합니다. 좋은 왕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인생이 항상 좋은 길만 걸어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제사장 밑에서 살았고 그리고 제사장의 훌륭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그런 이 사무엘은 아주 좋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8대 0의 게임은 재미가 물론 골을 많이 넣으면 재미있겠지만 어떤 경기가 제일 재미있습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겠지만 3대 2 경기가 그래도 가장 재밌어요. 왜요? 골을 넣고 또 골을 먹히고 막 아쉽고 기쁘고 하면 이 시간이 축구 시간이 전후반이 3대 2 경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재밌는 경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굴곡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럼 드라마나 많은 영화에서 주인공을 봤을 때 누구를 많이 좋아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인공은 동화에선 콩쥐 팥쥐의 팥쥐인가요? 아니요. 콩쥐겠죠. 또 신데렐라. 왜일까요?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잘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사랑을 받았다가 아니면 또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많이 유사한 점이 있죠. 우리도 일제의 강점기를 거쳤고 그리고 다시 해방의 기쁨도 누리고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라는 인물에 많이 주목하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가장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던 밑바닥의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들을 모두 이제 죽입니다. 형제들 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이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는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의 심한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놀라운 아픔들 가운데 그가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게 되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온전한 공동체는 아직 이제 주일 학교를 곧 만들 겁니다. 한두 주 안에 이제 교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만들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들한테 어제 주중에 말씀 주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가 제일 힘드냐? 아빠 일기 쓰는 게 제일 싫어요. 어떻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일기 쓰는 거 좋습니까? 일기 안 써요. 안 써요? 우리 우주는 일기 쓰는 게 제일 좋대요. 아주 좋아요. 근데 또 매일매일 쓴다라는 게 힘들죠.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떻습니까? 학원 가죠. 학교 끝나면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피아노, 태권도, 수학, 영어, 논술 막 보냅니다. 피아노요. 그래요, 맞아요.
예, 목사님 아들딸도 사유처럼 그렇게 살아. 그래서 참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많아요. 많이 힘들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일자리 창출, 이 백종원 대표가 이런 뭐 많은 이 청년 창업자들 또 가게 하는 분들에게 많은 이 안내를 하죠. 그래서 독설도 많이 하면서 너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판다고. 사실 남의 돈을 번다는 거는 쉽지 않죠. 어렵죠. 우리 직장인들, 청년과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진짜 직장생활 녹록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족 간의 갈등이랍니다. 가정에서의 서로 간의 갈등. 부모님은 늘 자녀와 이 잔소리 또 서로 간의 생각과 사고를 공유하지 못해가지고 서로가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요구하는 거예요. 뭐 앞에 있는 저도 목사라고 뭐 다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죠? 아닙니다. 저도 아내에게 제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자녀에게 제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서 서로 간에 힘들죠. 그러나 가정이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을 쌓을 때가 오게 됩니다.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갈등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보지 않고 아들이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힘이 더 강해져서 아버지가 도망가게 됩니다. 살려고. 화면의 그림을 보면 이 사울 가문의 이 종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야 쌤통이다 내가 가서 혼내켜줘야겠다 약 올려야겠다 화를 내야겠다고 분풀이하면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돌을 막 던지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왕이시오 저 녀석을 그냥 딱 처단할까요? 그러니까 냅둬라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그 속상한 가운데서도 의지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지만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졌다는 표현이 좀 그냥 쓰러져서 다 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잠을 자고 내일 건너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친구 중에 좋은 지략가가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압살롬의 추격을 조금 늦추고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이제 작전을 짭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또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또 세례도 받고 종교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요단강은 뭐 엄청 큰 강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단강이야?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물이 범람하면 건너기는 또 쉽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좋은 친구 지략가에 의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밤에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밤을 새워서 그 추격을 피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아들의 추격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부모님 마음이? 부모는 자식이 아빠 엄마 날 위해 죽어주세요 하면 죽어줄 분이 부모들이에요. 부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나를 향해서 칼을 내밀고 도망갈 제정신이 아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죠. 다윗은.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피곤하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료 군사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고 해가 뜨기 전까지 건너가야 됐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다 이제 개구리의 삶은 끝났어요. 저 두루미인가요? 아무튼 저 녀석이 다 잡아먹었죠. 근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이 개구리가 이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발로 딱 목을 딱 잡아서 난 안 들어갈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죠. 다윗은 늘 그랬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신앙이란, 믿음이란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단계까지 가도 결코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어렵죠. 사실 힘들고 지치면 이 끈을 모두 다 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야 보면 이 한 사람은 열심히 파고 있고 거의 보석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파도 끝이 안 나니까 아휴, 여기는 보석이 없구나 하고 한 번만 더 파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이 꽃게이질을 하면 되는데 돌아가죠. 비슷한 그림이에요. 바로 밑바닥에 이 보석 보물함이 있는데 파다 지쳐서 못 얻는 거죠. 혹시 삶을 살면서 이러한 적은 없나요?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해도 안 돼요. 괴롭고 계속 실패하고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쉽게 포기하면 바로 우리는 좋은 보물을 눈앞에서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우리가 보아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21절에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라고 다윗에게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빨리, 곧,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나올 때에는 말 그대로 사건의 긴박성, 야 이거 심각하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곧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긴박했던 거예요. 무엇이?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더 긴박하고 빠르고 중요했기 때문에 곧이라는 표현을 썼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배 밑에서 이 사역에 피곤하고 지쳐서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이 부는데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곤히.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제자들이 깨웠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어떠합니까? 바로 곧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곧, 즉시, 빨리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긴박성,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곧,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라는 이 요단강인데요. 요단이라는 뜻은 흘러내리다,
흘려보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윗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망감이 여러 가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왕에서 쫓겨나는 처량함, 자식이 나를 하나 남은 그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안타까움, 그리고 괴로움, 왕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쫓아가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자리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지사님 또 우리 사유, 은율이 또 우주 또 예은이 이 친구들 모두가 또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또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환경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면 그 흐르는 요단 강물에 다윗처럼 모두 흘려보내십시오. 모두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모두 털어버리세요. 혹시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이불에 먼지를 털듯이 훌훌 털어버리세요. 이 어린 친구의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서 마냥 한두 시간 뛰어놀아도 좋은 그 마음. 이 어린아이가 따뜻함을 누리는 이 평안함. 우리가 요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새벽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벽까지. 사실 히브리어로 아드오르 하 보케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직역하면은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르기 전까지. 어둠의 연속이었죠. 어두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도망하는 시간은 칠흑 같은 암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다윗을 이끌어 가셨죠. 지금은 어둡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온전한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 목사님은 좀 어린이 스타일에 맞게 많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좀 요렇게 할 겁니다. 친구들 알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좀 칠흑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밝은 날이 오겠죠.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과 학업과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직은 어두워. 우리 한번 다 함께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 뜨신 분은 오늘 설거지를 제가 부탁드릴 겁니다. 네, 감으셨죠? 이게 어쩌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둡죠? 힘들죠? 뭐 그렇다고 직장인들은 편할 줄 아십니까? 청년분들?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삶이 녹록치 않아요. 가정에서의 어려움, 또 삶에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떠오르는 해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다윗이 30절에 막 어떻게 도망간 줄 아세요? 오늘 다시 보면은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경황이 없이 다윗 왕이 신발을 신을 경황도 없이 맨발로 모두가 울며 긴급하게 도망갔어요. 마치 건물에 불이 났을 때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 때에 막 옷도 못 입고 알몸으로 밖에 도망쳐 나오는 것처럼 도망칠 때 맨발로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울면서 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지혜가고 모략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압살롬과 함께. 그래서 그의 지혜는 다윗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도벨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도벨보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잠언에선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전쟁의 승리는 지혜와 수많은 무기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성경에선 다윗의 전쟁의 승리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지만 다윗 왕은 만만이라고. 다윗은 늘 언제나 항상 이겼다라는, 물론 다윗이 질 때도 있었겠지만 거의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우리의 인생에 준비를 하지 말라,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되죠. 철저히 준비하세요. 철저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철저히 일기 쓰고, 철저히 학원 가고, 철저히 부모님 말씀에 함께 이해하면서 그렇게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노력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케치에 항상 물음표밖에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리다가도 틀려서 종이를 꾸기고 버리고, 꾸기고 버리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입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대 경전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이 뭐 탈무드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이게 웹상에서는 다 의견이 좀 서로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해드릴 텐데, 이 다윗 왕이 승승장구할 때에 그의 이 지혜자에게 반지를 만들어라 하고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 좋은 글을 써 넣으래요. 내가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실패하고 절망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멋진 글귀를 이 인장 반지에 만들어라 라고 딱 요청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고민하다가 또 이제 아들 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가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승리해서 잘난 것 같지만 그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또한 당신이 절망하고 힘들지만 이 절망의 시간도 언젠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잘 될 때에 하나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안 될 때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큰 산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전도사 시절에 함께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초청 안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저의 개척 초기에 몇 달 전에 제가 개척한 거라고 두 분께서 부랴부랴 다 말씀드려도 되죠, 목사님? 예, 부랴부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귀한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끝까지 여기서 우리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할 거라고, 다른 데 안 가고 함께할 거라고. 목사님께서 그래, 그런 마음이면 됐어, 그런 마음이면 할 수 있어 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주중에 함께 우리 집사님네 가정들과 식사를 하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함께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종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